다들 대비를 잘 하십시오. 태풍이 불면은 시시한 것들은 날아가요. 중심을 제대로 잡고 있지 않고 제대로 지지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무언가 시원찮게 관리를 해서 태풍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훅 불어서 날아가는 정도라면은 여러분 인생에도 훅 불어서 태풍이 날아갈 정도 같으면은 그거는 별거 아닌 일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바람에 날아갈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죠. 아주 큰 바람이 불면 여러분 집도 날아가죠. 아주 큰 바람이 불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작은 바람이 불 때는 그게 소중해 보이지만은 큰 바람이 불 때는 또 별것도 아니다. 집을 나갈 때는 혹시 도둑이 될까 싶어가지고 문을 꼭꼭 잠굽니다. 문을 꼭 잠그는 건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귀하게 여겨지죠. 그래서 문을 꼭 잠그고 아무도 가져가지 마라 하고 꼭 잠그고 가지만 불이 났다 그러면 들어가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갖고 나오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집에 들어가서 가지고 나와야 될 게 무엇이 불이 났다 하면 뭐 갖고 나와야 됩니까? 가족 먼저 언제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갖고 나와요? 네? 통장이 끝까지 하면 다시 내달라고 하면 내주지. 옛날에는 뭐 갖고 나왔을까요? 옛날에는 그게 시대 정신과 관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족보 갖고 나온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족보라니 이럴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중요한 책 갖고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불났을 때 갖고 나오는, 뭐 갖고 나올래? 그럴 때 꼭 갖고 나와야 되겠다고 하는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죠.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 시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물어보면,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 사람 99%는 돈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해요. 돈본주의 시대, 돈이 본위가 되는 시대, 돈이 최고가 되는 시대.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는 행복한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돌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살면서 자기 잘못을 아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자기 잘못을 곱씹고 또 곱씹으면 반드시 잘못이 있는데 그 잘못을 알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자칫 잘못하면은 내 잘못과 남의 잘못을 비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내 잘못보다 남의 잘못이 클 때 내 잘못은 잊어버립니다. 그럴 때부터 이제 일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죠. 두 사람이 싸웠어요. 부처님도 그렇고 스님도 그렇고 자기를 돌아보라 그러더라. 자기를 돌아봐서 잘못한 게 있어.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그래서 참여해야지, 잘못됐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잘못을 딱 돌아보고 보니까, 그러면 지는 잘못 안 했나?
그 사람 걸 쳐다보는 거야. 그 사람도 잘못했어요, 보니까. 근데 내 거하고 비용이 더 큰 거야. 여기서 훨씬 잘못한 거라. 내 생각에. 그래서, 그까이 거, 내 거는 잊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그 사람 잘못을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죠. 그럴 때, 아주, 지구상에서 제일 친한 관계라면은, 결례가 되는 줄 알지만은 물어봅시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말해도 결례가 안 되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될지, 친구가 될지, 무슨, 모녀지간이 될지, 보좌지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결례가 되지 않는 사람이 지구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 니하고 내하고 방금 싸웠는데, 내가 내 잘못을 듣다 보니까 요만하더라. 네 잘못을 듣다고 이만한데 니는 동의하냐? 이런 대화가 지구상에서 가능할까요? 사람 사이에서. 이 가능한 대화를 단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이 있을까, 지구상에? 그런 대화가 가능하고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데, 어쨌건 내 거는 이만하고 네 거는 이만한데 니 어째 생각하노? 그랬을 때 상대가 그 네 말이 옳다. 내 거는 이만하고 네 거는 그만하다. 내 잘못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하는 상대가 있다면은 부끄러워지 알아야 돼. 저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구나. 내가 부끄러워지 알아야 되고, 그 사람 역시 나도 돌아봤어. 거꾸로 나는 이만하고 니끼 이만하더라.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이 대화가 불가능한 대화지만은, 대화를 안 하지만은 사실 보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야. 서로 자기를 보여주지 않을 뿐, 다 그러고 살아간다, 이 말이야. 그게 극단적으로 부딪힐 때는 남 욕만 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할 때, 내 잘못이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러나, 이렇게 말하죠. 나도 잘못했지, 그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나, 그렇다고 네가 그러면 되겠나, 이런 식이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이거는 일상적이고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나는 조금 잘못했고, 너는 많이 잘못했다. 이게 정상이라 칩시다. 모든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칩시다. 모든 사람은 그런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남는 거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괴롭다면은 그 정상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는 것이 괴롭다면은 그 정상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모두가 비정상이에요. 모두가 전부 다 정신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나? 쓸데없이 모두가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봐요. 이장병이 났어요. 이장병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짠 거를 많이 먹거나 또 과식을 하거나 또 늦게 밥 먹거나 별 이유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짜게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치명적이고, 그런데 한 가지 경우 많이 먹는 사람, 예를 들어서 자기 양은 한 10밖에 안 되는데 12개, 3개 먹는 사람이 있다 싶시다. 그 사람이 병이 났어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12개, 3개 먹고 병이 나고 13개 먹고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양을 줄여야 되죠. 8개, 9개로 줄여야 됩니다. 근데 8개, 9개만 딱 줄여보면은 다시는 병이 안 나는데 계속 많이 먹고 병원 가고 많이 먹고 병원 가고 이거 반복한다 이 말이야. 우리 사는 모습이 그렇다 이 말이야. 방금 말한 거기에서 내 잘못을 알면은 바로 해결이 되고 평생을 편안한데 한 번 그거 못 고쳐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 이건 꼭 많이 먹고 병원 가고 많이 먹고 병원 가고 똑같은 거예요. 단 한 번만 고쳐버리면 되는데
한 번만 고치 뿌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늘 그렇게 하고 살아. 늘 나는 조금 잘못하고 상대는 많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을 뉘우칠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이 먼저 뉘우치면 내가 뉘우치지. 부처님 방식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 부처가 내빼놓고. 무슨 말일까? 저 사람은 부처니까 잘못했을 리가 없어.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저러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하다못해 전생에 내가 얼마나 애를 먹였으면 태어나 나를 이렇게 애를 먹이겠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부처님은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잘못을 엄청나게 많고 상대는 조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잘 사는 방법이다. 당신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내가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게 근데 우리는 제일 어렵죠. 부처님은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제일 어려운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게 그러면 어려울까? 그게 밥 먹는 걸 조금만 줄이면은 그다음부터는 배 안 아픈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한 번만 해보면 그다음부터 수월한데 이 한 번을 못하는 거죠. 왜 한 번을 못할까? 한 번도 그렇게 해보라 생각도 안 했고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그렇게 생각해보라고 누가 권해준 사람도 도대체 없으니까. 제일 쉽게 배우는 방법은 스며드는 건데 제일 쉽게 배우는 방법은 그냥 내 몸에 스며들어서 내가 굳이 배우고자 안 하는데 내 몸에 스며드는 거. 그게 제일 쉽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드는 거. 그게 제일 쉬워요. 그럼 어떤 방법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닮아가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가 그래야 돼. 아버지가 그래야 되고 오빠가 그래야 되고 친구가 그래야 되고 사회가 그래야 되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서로 잘못이 더 크다 그러자고 자기 잘못이 더 크다고 이렇게 하고 평생 살더라. 그 아이가 크면은 지가 하기 싫어도 스며들어 버리는 거야. 그 아이는 배운 게 아니야. 그냥 스며든 거지. 내 몸에 향수를 막 뿌리는 거 그냥 향기가 이제 독특하니까 자동으로 내 몸에 배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살면 아이들은 교육이 필요 없다면 그냥 스며드는 거예요. 그렇게 크는 거예요. 그거 한 적이 없으니까 부모도 맨날 보면 싸우는데 보면 지적만 하잖아요. 네가 이럴 수 있나 네가 이럴 수 있나 서로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재판관 하라는 거예요. 애들은 재판관 어이없다 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싸운다. 그러면은 우리 엄마 아버지하고 싸우면 누가 잘못했나 누가 잘했나 애들이 이제 재판관을 해야 되는데 애들한테 기준이 있겠습니까? 어릴 때 지가 뭘 알아서 기준이 있겠어요. 애들은 나중에 이렇게 돼요. 무조건 싸우면 엄마가 이기더라. 무조건 싸우면 아버지 이기더라. 둘 중에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옳은 줄 알아요. 이기는 사람이 옳은 사람인 줄 알아요. 애들한테는. 그래서 나중에 아주 커요. 예를 들어서 애가 크다가 보니까 엄마가 지는데 그걸 잘못된 지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힘이 있어서 지더라. 그러면 아버지 미워합니다. 마음속으로.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고 우리 아버지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는 골치 아픈 사람이다. 아버지 닮지 말아야지. 그리고 엄마가 막 펑펑 울면서 너가 아버지 꼬라지 봐라. 저 봐라. 저 하는 짓 봐라. 니는 절대 그러지 말아라. 어머니 요청을 자식들한테 하게 되죠. 어머니 요청을 자기 자식한테 하게 되면 그 자식이 뭐가 스며들어요? 좋은 게 안 스며들고 참 대단한 것만 골라가며 스며드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좋은 게 스며들어야 되는데 아주 고약한 것만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가 커서 무슨 기준이 있겠어요? 올바른 기준이 생기겠냐고.
시어머니 욕하다가 시어머니 잡는단 말이 있어. 아들이 저 아버지 맨날 욕하다가 기도 딱 잠가가면 그 짓 한다고. 여자는 초장에 두드려 잡아야 된다. 우리한테 무슨 그런 어릴 때부터 스며든 기준이, 올바른 아름다운 기준이 존재하느냐 이 말이야. 그 기준을 뒤늦게라도 제대로 잡으라고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 가르침을 배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살면서 올바른 기준을 갖고 살아라. 그래서 살펴보니까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나는 항상 내보다 남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항상 나보다 남이 더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경향이 나한테 있다. 그걸 살피고 난 다음에 나한테는 그런 경향이 있구나. 이건 사실이야.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남을 한번 살펴봤어요. 나는 가만히 남도 그러고 있더라 이 말이야. 남도 지는 옳고 남은 그렇듯 하고 있더라. 모두가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그러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는 거지. 살아가면서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는 거죠. 모든 남 탓을 하고 모두 손가락질하고 있으니까 서로에게. 방향을 바꿔보면 사랑하는 관계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워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잘 살 수 있는 관계들이 전부 다 미워하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래 살면 살수록 더 가까워야 되고, 오래 살면 살수록 더 많은 대화를 하셔야 되고, 오래 살면 살수록 더 위로가 돼야 되는데, 서로에게. 오래 살수록 알 수가 없다, 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런지, 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사람이다. 참, 당신은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니도. 그러면 끝이야. 그러면 끝이라. 그 정답이야, 그거는. 니도 그러면 끝이라. 그 서로 확실히 믿지 않고 서로 확실히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왜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나는 상대는 잘못했다 생각할까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어리석으냐?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내가 나한테 욕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항상 근사한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 정당화시키고 포장을 해야 돼요. 나는 멀쩡한데 상대방들이 나한테 그런다.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그건 내가 나를 안 아끼면 누가 나를 아끼겠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가 그런 내가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그런 자존심 지킬 수 있는 내가 있으면은 맨날 밥도 먹이고 잠도 재우고 그놈을 이쁘도 해주고 내가 보호도 해주고 싶죠. 실제로 야 니는 걱정하지 마. 니는 잘하고 있어. 모든 매는 내가 맞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런 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호해야 될 내라는 놈이 따로 존재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어디 있을까 하는 그놈이 나지 따로 내라는 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더라도 그렇게 보여지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손해보는 나는 존재하지 않고 힘들어하는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힘들다 하는 그놈이 나지 그걸 제껴 해놓고 내라면 보호해야 될 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더 잘했다고 더 잘못했다고 문제 있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 상황에 있는 게 나지 그걸 벗어나가 안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욕조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는 게 아니라고. 내가 잘못했어야 한다고 자존심 상하는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잘못했어야 하는 것이 거꾸로 나는 자존심 상한다 생각하는데 옆에서 보면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게 자비심이요.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잘못을 해놓고 진심으로 참여하고 우는 거 그게 더 어려운 일이요. 잘못은 아무나 합니다. 좋은 일 하는 것보다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좋은 일 하는 것보다 잘못해가 잘못했다 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좋은 일 하는 그것도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버릇이에요, 버릇. 좋은 일 하는 것도 버릇입니다. 좋은 일 안 하면 많이 찝찝해요. 버릇이 그렇게 돼 있어. 막 퍼주는 사람이 있죠. 무조건 퍼주는 사람. 무조건 퍼주는 그 사람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퍼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랑 안 합니까? 여러분 그 친구를 사랑하고 그 가족을 사랑하지 못 퍼주죠. 버릇이 없는 것 뿐이에요. 버릇이 없고 한 가지 어리석은 거지. 내가 갖고 있는 이게 영원할 거라 생각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그 내가 앞두는 똥 되는 긴데, 그 사람 싶으면 좋을 긴데, 그거 못 하는 거야. 옷 한 벌 사가지고 몇 분 입어? 한 두 번 입고 남 달라면 얼른 죽으면은, 그 사람도 두 번 입을 거 아니요? 그 사람 남 주면 그 사람도 두 번 입을 끼고, 여러분 두 번 입고 옷장에 딱 가다 놓으면 그것도 웃긴 이야기지. 버릇이 돼버리면은 내가 한 두 번 입고 만족했으면 남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버릇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걸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좋은 일 하는 것보다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할 때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보면은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남에게 절하는 것은 사실은 나에게 절하는 겁니다. 남에게 잘하는 것은 사실은 나에게 잘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니네라고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공간이라고, 우주라는 공간 자체가 그래요. 이것저것이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 돌면서 하나가 됩니다. 결국 돌면서 하나가 돼요. 남한테 먹여준 게 그건 돌고 돌아서 내 입으로 들어옵니다. 남한테 준 거 결국 이 공간 속에서 돌고 돌아서 결국 언젠가 내 손에 와요. 준다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주면은 돌아와서 내 손에 오게 돼 있다고. 그 근본적인 이치를 알아버리면은 내 것이 따로 없고 나란 놈이 따로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나는 조금 잘못하고 남은 많이 잘못했다 생각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괴로워하는데 종래에는 용서하지 않을 사람도 없고 종래에는 사랑하지 않을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아무리 미워해도 죽는 그 상황에도 미워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미워해도 죽는 순간에는 그 사람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아유, 이래 갈 걸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괴롭게 살았던 거. 이래 갈 걸. 가는 사람은 훌훌 버리고 가야지 안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집을 세워도 종래에는 마지막에는 여러분은 다 그 사람 용서합니다. 마지막에 그 사람들 다 훌훌 나와버린다고.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없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죽을 때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주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죽을 때 주는 사람이에요. 누가 옷 달라는데 죽기 1년 전에 줬으면 그 사람 편하게 입는데 죽고 난 다음에 주면 재수없다고 안 입죠. 아이, 죽은 사람 옷을 내가 뭐 하려냐 그럴 거 아니요. 난 우리 스승님이 주신 옷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지금도 겨울 되면, 여름 되면 입는데. 그 뭐 30년 된 옷이라 그래도 옷이 해지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죽을 때 주고 현명한 사람은 지금 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죽을 때 용서하고 현명한 사람은 지금 용서합니다. 결국은 안 줄 수도 없고
결국은 용서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 안 한다고 제 자존심이 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상대를 안 한다고 내가 귀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상대를 안 해야지 하는 그런만 있지 상대를 안 함으로써 귀해지는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만 있지 용서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따로 고요하고 행복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놈이 없어요. 나라고 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죽는 순간에 한번 보세요. 나라 그분이 있어가지고 따로 가는 데가 계신가? 마음이 허전하니까 옛날에는 몸 그대로 묻은 거예요. 옛날에는 몸 그대로 묻어가지고 땅에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다 묻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푸수설이 나오고 뭐 지랄 100개 다 나온 거야. 그게 무슨 짓이요 그게. 다른 동물들은 살아있을 때 남한테 먹히기도 하고 죽고 난 다음에 당연히 먹습니다. 다른 동물이. 사람만 살아있을 때 다른 동물 실컷 쳐먹고 죽고 난 다음에 동물다 주지도 않고 땅에 큰 구도 뿌든지 안 가면 불로 확 때려 지기쁘든지 이 지구상에 죄악을 엄청나게 저지르고 인간이 살다가 마지막 버리지도 못하고 가는 게 인간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다 뭔 소용이 있어요. 다른 동물 뜯어먹고 다른 동물에서 다 분해되면 빨리 없어지죠. 한순간에 사라지죠. 인간들이 생각은 그게 잔인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연의 이치로 볼 때는 그게 훨씬 빨리 환원되는 방법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만 그래 한다고. 우리만. 인간만 그래 한다고. 이게 뭐가 남는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한들. 그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걸 나라 착각하고 이걸 가지고 행복을 느끼면서 눈, 코, 귀, 혀, 몸 이게 눈으로는 좋은 거 보고 살아라는 것이고 귀로는 좋은 거 듣고 살아라는 것이고 코로는 좋은 냄새, 혀로는 맛있는 거 먹고 살아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데 우리는 안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안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좋은 거 본 거는 기억 잘 안 하려고 하고 나쁜 거 본 거는 처음 기억하고 버릇이 아니죠. 버릇이. 안 좋은 거 듣고는 기억을 해요. 안 좋은 거 듣고 기억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지만 손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남한테 비꼬는 말 한마디 한 거 있죠? 여러분은 잊어버리는데 그런 사람은 딱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남한테 안 좋은 소리 잘하는 사람은 본인을 늘 그걸 들여다봐야 돼요. 니는 안 좋은 사람이 많다. 자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분명히 내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많을 텐데 그 사람은 지금 잊지 않고 있을 거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절대 안 잊고 있습니다. 내가 째려본 사람도요. 절대로 안 잊고 있습니다. 밤에 잠 안 오면 생각납니다. 지금 왜 나를 왜 째려봤을까. 그 절대 그짓 하면 안 돼요. 남에게 반드시 그래서 좋지 않게 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버릇이 있다고. 안 좋은 거 들으면 안 짚으려고 하는 버릇, 안 좋은 거 보면은 안 짚으려고 하는 버릇, 이게 있다고.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몸이라고 하는 놈은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이렇게 하라고 있는 거예요. 길지 않은 세월 동안에 가능한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그걸 기억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안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안 물어봐요.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물어봐요. 좋은 거 기억하고 좋은 거 봤으면 그 이야기만 할 건데 딱 기억나는 우리 남편요. 그거 뭐 어땠거든요. 지금까지 그 사람 말한 거 안 좋은 것만 다 기억해 말하고 그 사람 하는 짓거리 안 좋은 것만 다 기억해 말한다고. 그러면은 그거 빼놓고 나머지 99% 잘하는 건 어디 갔냐고. 그건 어디 갔냐고.
막 캐물으면 그건 당연한 게지요. 이렇게 말한다고. 당연한 게 아닙니다. 사람인데 왜 당연하겠어요? 노력해서 그래 된 거예요. 그만큼 잘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니까 그만큼 잘해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잘한 게 아니라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 일을 하지 않아서 우리는 불행한 겁니다. 자기의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아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나를 보호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보호하려고 할 만한 내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사상은 아니지만은 그 뒤에 나온 사상으로 말하자면은 내가 보호하지 않아도 본래 행복한 내가 있다. 그걸 불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부처님 그 견성승부를 할 때 그걸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성품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부처님은 내가 보호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욕해도 욕 상관없고 어떤 비난을 해도 전혀 관계없는 그걸 불성이라고 그래요. 그건 스스로 청정하고 스스로 원망 부족하고 스스로 무동료고 스스로 능생만물이고 그래요. 그건 본래로부터 구족되어 있고 본래로부터 청정하고 육조스님이 그래요. 오하라고 그래가지고 어째서 우리 마음은 어째서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청정한가? 어째서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흔들림이 없는가? 어째서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능생만물인가? 어째서 불성은 원망구족인가? 본래로 원망구족해 있는가? 불식 나는 모른다. 내가 알아야 될 필요가 없다 이 말이 내가 모른단 말은 관계없이 본래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놈이 나라고 하는 놈은 그리고 본래 청정하고 무동료고 원망구족이고 능생만물인 그거를 내가 보호해야 될 이유가 없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마음이라는 놈이 본래 그렇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 육조스님 나는 모르겠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본래로 그렇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이 보호하려고 남한테 잘못했단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보호하려고 여러분들이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걸 보호하려고 남하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럼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원래 그런데. 원래 청정하고, 원래 부족하고, 원래 능생만물이고, 원래 무동료인데, 그러면 내가 그래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게 번뇌일 뿐이지, 나는 그렇다고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안 지켜지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비추고도 그 불성은 내가 보호한다고 보호되는 게 아니고 보호 안 한다고 보호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하실 필요가 없고 현실의 우리 삶을 제대로 봐도 모든 사람들이 거꾸로 그걸 보호하려고 나를 세우고 남이 잘못했다 생각하니까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조금밖에 잘못 안 했으니 그 상대가 많이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도 내가 더 많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겠지. 그럼 누구 말이 옳을까? 이거 따지지 마세요. 저 사람 문제를 먼저 해결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하면 수월하다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먼저 그러면 수월하다.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당신 마음이 아프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로도 이렇게 해보라고.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당신이 잘못한 것보다 내가 잘못한 게 참 두 배는 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야, 아주 어찌 알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찌 알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당신이 잘못한 것보다 한 3배는 커요. 이러면 어찌 저리 잘 안 한 거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자비심을 베푼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또,
웃긴 게 그렇게 하는 참회는요, 참회를 받은 남편보다 여러분이 더 마음이 편안해져요. 희한하죠? 내가 잘못한 게 3배나 더 큰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으면 진짜 잘못한 사람이라면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여러분 마음에 자비심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는 거야. 저런 그 사람보다 어찌 알았노 하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면 그게 이제 스며들게 되는 거죠. 남편에게. 내가 행복해지니까 그게 스며들게 되는 거죠. 상대에게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행복해하는구나. 그 사람이 나를 배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저 엄마도 못 가르치는데 여러분 가르치겠어요? 네? 저 엄마도 뭐 가르치다 여러분 죽붙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가르치겠냐고. 못 가르치지. 가르치면 안 되고 여러분이 먼저 한번 해보는 거예요. 3배, 4배는 더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은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 생각한다고 여러분 잘못이 진짜 커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더 많이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편안해진다면은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현명한 불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태풍에 다른 건 다 날아가도 오늘 배운 건 날아가면 안 돼요. 오늘 배우면 여러분 가슴속에 가만히 간직을 하고 본래 누가 뭐라 해도 상처 안 받는 나는 불성으로 존재하고 있고 어리석은 내가 남을 행복하게 해주려면은 나의 잘못보다 내 잘못을 더 크다 생각하는 순간부터 일이 풀린다더라.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